구약성경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나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거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이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망의 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대합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을 암송하고 읽어도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과연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민스럽죠.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상황을 단순히 바꾸어주는 어떤 주문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또 어떤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욥기 6장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답을 찾게 될 것인데요. 오늘 이 절망에 있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었는지, 또 그 말씀이 욥에게 어떤 능력이 되었는지 그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절망당한 당신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상담가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삶이 무너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을 하는 동안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상담가는 이 사람과 길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요. 또 신앙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답을 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미래는 그냥 좋은 것이다. 그냥 낙관적인 그런 말로 억지로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 오늘은 결정하지 마. 다만 오늘은 그냥 살아. 당신 오늘 그냥 살아. 그 한마디 해준 거야. 그런데요,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답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큰 힘을 주는 도움이 되는 그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훗날에 고백하기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날은 내가 죽으면 안 되겠네, 오늘은 살아야 되겠네 생각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오늘은 그냥 살아, 그 말이요, 어떤 선을 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마음에 두고 오늘 욥기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욥은 지금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의 대답이죠. 욥이 문제를 다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문제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아요. 뭐라 말합니까? 내 모든 죄악을 저울에 달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고통의 무게가 있으시오. 그것을 내가 저울에 달아보겠다고 이 창의적인 생각을 했던 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시적입니까? 내 마음의 이 고통을 무게를 잰다면 바다의 모래를 다 모아서 잰 것보다 더 무거웠을 것이다. 그렇게 심중에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또 뭐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이 자기 영혼을 깊숙이 팍 쏘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나는 영혼까지도 상처 입었다. 그렇게 절망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뭐라 말합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냥 내 생명을 끊어주시지. 오죽하면 여러분, 신앙인이 이런 말 해도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극단적으로도 욥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는 거야. 성경은 숨김없이 이러한 표현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문장,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한 문장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죽하면 내 육체의 고통도 내 영혼의 고통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숨을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의 마지막 고백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내가 어떤 선을 넘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붙들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고통을 싹 청소해 주시는 청소부의 그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욥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영영히 떠나가 버리지 않도록과 그 선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일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려도 어떤 삶의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도록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황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그 조바심을 버리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인생이 포기할 뻔했는데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인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40년간 광야를 이끌었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 큰 모세 아닙니까? 근데 그 모세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숙제가 남았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져 있고 건너편에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걸출한 모세는 사라지고 이제 신참내기 여호수아가 남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행한 바 없었고 하나님 앞에 섰던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때 여호수아는 아마 벌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앞으로 전쟁할 텐데 내가 전략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너가 이제 저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탁월한 리더십을 내가 가르쳐줄게. 그것도 아니었어요. 너 저 적들의 약점이 뭔지 아냐? 내가 약점 가르쳐줄게. 이런 실질적인 그러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뭡니까?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도움의 어떤 전략을 주신 것도 아니고 대신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서 우리 삶을 탄탄히 잡아주시는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도자는요 금방 바뀝니다. 모세에다가 모세는 이제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죠. 그러나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 붙들면 우리가 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될 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어떤 약함이 있을 때에, 넘어지려 할 때에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이루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욥기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욥기 6장 24절 이후에는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라. 이 말은 자기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말. 저희가 지금 하는 말은 전혀 알맹이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그런 말인데, 내가 진짜 돌이킬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되는 말을 해라. 이거는요, 너희들 말 듣기 싫다 이게 아니에요. 책망하지 마라. 그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그 말씀 듣고 나도 깨우치고 내가 바뀌어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은요, 이러한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들이 하는 말은 사랑이 없는 그런 영양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진짜 상황을 모르는 그냥 자기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런 말은 도무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다시 말하기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유력한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내가 힘을 얻을 것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이다. 너희 말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자, 왜 이들의 말이 아프게 느껴졌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위로가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힘이 되지 않고 아파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말씀은 잘 알고 있어서나 말씀을 바르게 말씀 앞에 서는 그 태도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엇이냐면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전하느냐.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말했습니다.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요, 욥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이 마치 내 것이다.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또 말씀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 도구로서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로 유용하게 써먹으라고 도구로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 자체로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신 거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힘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자세로서 말씀을 전할 때에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9편을 묵상하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태양빛에 비유를 해요. 자,
태양이 따스하게 우리를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이 우리를 비추듯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앞에서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갑자기 허물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빛이 비추이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빛이 비추이기 전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햇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쬐고 있는 동안에 내 허물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의 죄 고백이 올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서 있는 태도입니다. 말씀은요, 누구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은 지식으로 내가 삼기 위해서 이용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 앞에서 내 삶 전체를 내어놓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말씀 앞에서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한번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게 절제되어 있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진짜 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좀 진실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케이스를 예로 든다면, 우리 자녀가 바깥에서 혹은 학교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집에 왔어요. 그럼 우리 부모의 역할은요, 무조건 두둔하거나 무조건 혼내거나 이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인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분명히 이 일에 있어서는 네가 잘못한 게 맞아. 사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이 일에 대해서도 너는 책임져야 할 것이야.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잘못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이 공의라면 또 그것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가 잘못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가 문제하라는 것은 아니야. 이 일을 두고 함께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그런 어떤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무조건 하고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편만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닌 거야. 분명히 잘못을 짚어주지만 우리는 반드시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위하여서 아이가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자녀가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문제하구나, 나는 잘못했구나, 그리고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된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선 태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용하는 태도로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게 되면 이게 상처가 돼요. 가령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봐, 성경에 순종하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봐,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뭐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교회는 왜 가? 하나님 왜 믿어? 기도는 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요, 말은 그럴듯해 봐.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통하여서는요, 듣는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말씀은 뭐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따끔따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자비하게 찌르. 그래서요, 더 이상 신앙이 숨쉬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만 들어가면 좀 아늑해야 돼. 내 잘못도 깨달아지지만 그럼에도 나를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 공간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가. 나를 정지하는 공간이 되어가. 왜요?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말씀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이러한 잘못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누군가를 찌르는 말이 아니라 살려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고난을 없애거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에 먼저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듦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금 서길 원합니다. 말씀을 이용하려 할 때에는 내가 얼마나 옳은가를 주장하는 데에 이용하게 되고 그 말은 상대방을 찌르는 무기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서 있을 때에는 내가 정화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므로 말미암아 나의 말로서 쓰러진 일을 다시금 일으키는 능력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